열왕기상 1절 1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인데 오늘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서론만 하고 서론이라 하면 열왕기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레위기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모이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아마 그 남서울교회 집중회의가 있어서 또 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2주 동안 이제 열왕기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서론을 한번 하고 서론을 간단하게 제가 오늘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네요. 30분 안에 끝내고 제가 원래 30분 한다 그러고 40분 50분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열왕기를 좀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해요. 열왕기를 그렇게 해서 좀 아마도 2주가 지나고 나면 열왕기 1장을 들어갈 때 또 열왕기 서론이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뭐 열왕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열왕기 서론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이제 늙음하게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전국에 젊은 처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넴 여자. 이름도 되게 이쁘죠. 아리따운 여자니까 이름도 이쁜 것 같아요. 아비삭입니다. 근데 이 아비삭을 구해서 왕께 데려왔는데 여기 4절에서 뭐라 그래? 이 처녀가 이름만큼이나 심히 아리따웠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중 들었으나 왕이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깔끔하게 그냥 사무엘서에서 다윗 얘기 딱 끝나고 열왕기에서는 이제 왕들 이야기, 다윗 이후의 왕들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의 일생을 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이 최영장구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여자를 돌같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이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도 우리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그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 닮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에서 이걸 시작하냐? 열왕기의 제목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하면 우리 열왕기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열왕기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킹스예요. 킹스가 뭡니까? 킹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킹스니까 왕들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어가는데 그가 아비삭을 옆에 놔도 그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내용은 사실은 이 서론을 읽으면 답니다. 그래서 이 11개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냐,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냐?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범으로 나오는 건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자주 나와요. 악한 왕들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게요? 자, 이거는 딱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윗 이후에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 이후에 왕이 누가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윗 이후에 누가 나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죠? 또 오늘 볼 거지만 성전을 짓는 요 내용 여기 앞뒤로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의 부로 어떻게 왕국을 다스렸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주신 표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누가 돼요? 르호보암인데 여기서 통일왕국이 깨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왜 남유다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북한 남한 하는 것처럼 그럼 안 헷갈릴 텐데. 근데 이게 나눠졌어요. 통일왕국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이게 사실은 이건 이제 솔로몬의 실책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르호보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있는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남왕국이라고도 하고 남쪽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심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이제 다른 지파들과 섞여서 그래서 여기를 북왕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왕들이 쭉쭉쭉쭉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왕들이 또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쭉쭉쭉쭉쭉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정통성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봤던 다윗 언약이 여기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을까요? 남유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표도 이따가 보겠지만 왕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다 뭐예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특징이 다 악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만 다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악한 왕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아십니까? 들어는 봤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 요시야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누가 더 먼저 멸망하죠? 그럼 북이스라엘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인데 이거 뭐라는 얘기지? 어디에 먼저 여기 세계사만 딱 보면 어디가 먼저 나타납니까? 아수르. 그리고 이거 이제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얘네 멸망을 당해야 해. 거의 사라져버려요. 얘네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하게 되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이 돌아오게 하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따가도 볼 거지만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 사람이 선한 왕이었다 할 때는 누구를 자꾸 얘기해요? 어떤 왕? 누구? 이 사람은 누구처럼 여호와를 따랐다. 이런 거 얘기하죠. 누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 여기에서 선한 왕들이 나타날 때는 다윗을 딱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항상 이름을 거듭할까요? 여로보암처럼 음란하게, 여로보암처럼 악하게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들을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항상 왜 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고 나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도 똑같은, 왜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유다라고, 저는 남유다가 더 나쁜 놈들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하면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쟤는 그래도 좀 애가 괜찮네, 가끔 좀 괜찮은 애도 나타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집안에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선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지, 히스기야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린 저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허집사님 생일 아닙니까? 오늘 초연이도 생일 아닙니까? 그죠? 생일이신데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이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사실은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열왕기 상 몇 장이, 열왕기상이 몇 장이에요? 내가 들고 다녔는데 티모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항상 들고만 다녔지 이거 잘 안 펴봤잖아요. 열왕기상은 몇 장이에요? 22장. 그렇지, 22장이고 하는 몇 장일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25장. 22장. 25장. 우리 교회 저기 앞에 번호가 상부이치는데 11개 활동하는 225로 바꿀까 생각 중에 있는데 22장, 25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한 책이었어요. 한 책. 그러니까 열왕기가, 여러분 열왕기서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당연히 한글은 아니고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이 상하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권이었어요. 저게 한 권. 그래 한 권이었고 어쨌거나 한 권으로 이제 전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나눠서 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거 오늘 3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눠드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11개를 볼 거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무슨 왕 나왔다 무슨 왕 나왔다 이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요걸 좀 참조하시면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 가운데는 이렇게 연대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막 이렇게 왕들이 누구 몇 년에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절을 보세요. 이게 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문재인이 언제 대통령이 됐냐? 김정은이 저기서 이제 왕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수령이라 그럽니까?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나요? 전인가요? 후인가요? 후죠. 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때는 김정은 몇 년이다. 이해되십니까? 김정은이 5년 전에 수령이 됐다 그러면 문재인은 김정은 5년에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11개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아사왕을 얘기할 때 아사왕은 나단 몇 년에 바사 몇 년에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를 보면서 이해하시라고.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옆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구 왕 몇 년 때에 이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써놨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여기에 보면 여기는 남유다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보이시다시피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남유다의 왕들은 보면 어때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성품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어때요? 르호보암은? 그 다음에 아사는 선. 중간에 또 여호사밧은 선. 그리고 또 하다가 아달랴 극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엔 중간중간 이 사람들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쉽게 괜히 여러분 아달랴 했는데 그 사람 참 선했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써놓은 거고요. 옆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성품이 다 어때요? 그리고 여기다 또 옛날에는 뭐예요? 술꾼 막 술 먹다가 막 이게 막 살해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옛날에 연산군이 맨날 술 퍼마시고 주색이 빠져 살다가 쳐들어왔을 때 분란이 일어나서 쳐들어왔는데 호위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런 왕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악이야. 다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 이 왕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여기 성부가 나와 있고요. 이름 옆에 칸의 숫자는 얼마나 왕을 했냐는 거예요. 그죠? 몇 년 왕을 했냐 이런 겁니다. 몇 개월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므낫세는 41년인가 했죠? 55년 했나요? 55년? 므낫세 몇 년 했나요? 55년 했죠? 이 사람 55년 했는데도 가장 길게 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구절은 이 사람 악한 왕이었는데 극악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구절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보다 훨씬 짧게 이렇게 이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왕이었는가 이런 것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경제가 잘 살았냐? 뭐 요즘 최저시급 얘기하죠. 최저시급이 어땠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율례에 순종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재산도 많이 불렸고 뭐 태양광도 했고 돈을 그래서 많이 벌었고 지혜가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매일마다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에 순종하려고 했는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두 개 있잖아요. 파랑색하고 노랑색. 분홍색은 도표고요. 그죠? 버리지 마세요. 집에 잘 갖고 계세요. 자주 펴보시고. 그리고 두 개 있습니다. 노랑색하고 파랑색 있죠? 파랑색은 어느 나라입니까? 맨 위에 보니까 남유다 남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노랑색은 어느 나라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왜 북왕국이죠? 그죠? 노랑색이. 그래서 제가 의미를 뒀죠.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파랑색은 저 하늘처럼 무한한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여기에 약속이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사람들 아주 간단하게 뭘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번호로 간단하게 매겨놨고요. 이름 옆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악하냐 선하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앞으로 열왕기를 계속 볼 때 참고하세요. 버리지 말고. 여러분 집에 우리 권사님도 성경 읽으시는 책상이 있던데 여러분 다들 성경 읽으시는 책상은 있으시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한 책의 사람들이잖아요. 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책이. 성경이요. 그럼 성경 들고 다녀서 한 책의 사람들이라 그럽니까? 한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책상을 꼭 두시고 이런 거 꼭 그 책상 앞에 잘 붙여놓으시고 언제나 눈에 띄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 내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나중에 두 왕국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죠. 하나는 아수르에, 하나는 바벨론에.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유가 뭐죠? 네? 뭐라고요? 악하게 해갖고 그 악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불순종을. 이거를 열왕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완전히 순전하고 무결하게 순종했습니까? 그죠? 하지 않았죠. 근데 왜 다윗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를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정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고하게 마치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내가 뭘 죄 지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돌이켰죠. 그게 다 뭐예요? 완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범인 거야.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가 죄 지었을 때도 그 말씀 앞에 완고하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한테 누가 전했어요? 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왕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고요. 또 되게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열왕기 그래서 재밌어요. 엘리야. 또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선지자만 기억해도 열왕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왕들 중에서 정말 이놈 나쁜 놈이야. 이런 왕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합 왕. 그죠? 아합이 뭐를 섬겼어요? 그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아합 왕의 와이프. 네, 이세벨. 이 두 사람 뭘 섬겼습니까? 무슨 왕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이게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표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거든요. 왜 오므리 왕조일까요? 왜 오므리 왕조게요? 우리 모태신앙 전승민 형제. 왜 오므리 왕조입니까? 네? 이거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요. 오므리 왕조. 왜 오므리 왕조죠? 아버지가 오므리니까 오므리 왕조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합이 왜 이세벨하고 결혼했을까요? 왜 결혼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중심 쓴 거예요. 그런데 중심 섰는데 누구를 샀어요? 아니 이 이방 나라에 시돈 땅에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공주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왕의 중요한 그 포도원,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누구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성, 이정재, 장명건 이런 이름을 잘 안 잊어버리는데 자꾸 이런 사람을 잊어버려요. 그죠? 누구예요? 나시예요, 나시.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나봇의 이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니네 피들을 핥을 것이다. 막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집안을 계속 대적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랬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킨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아합의 아들들하고 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만 알아도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왕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1개는 계속. 그럼 왕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처럼 목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왕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아할까요? 권위가 무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은 목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합니까?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아니 힘들면 안 와도 되지. 성경은 안 읽어도 돼요. 드라마를 꼭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선지자가 가서 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고. 당신 그 죄 짓는 거라고. 당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 그 자리에 그래서 두신 거 같냐고. 당신한테 그래서 그거 주신 거 같냐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왕들은 선지자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항상 왕과 선지자는 이 악한 왕들이 나타날 때는 막 대립해요. 그래서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선지자도 저런 정말 참된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지요. 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왕한테 잘 보이면 또 꼬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하는 말 잘 안 하면 여러분들이 조성용 목사 훌륭하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여기 11개 나오는 왕들의 특징이에요.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죠. 그죠? 왜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막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화내죠. 그 놈을 당장 데려와서 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이라 이래를 보니까 회개하잖아요. 막. 근데 이 왕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하고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이탈한 거고 왕으로 존재할 이유를 잃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북왕국의 사람들은 왕들은 다 어떻게 죽냐면요, 뭐 음모가 있고요, 막 암살을 당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항상 누가 아들이 되냐면,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계속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기분 달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동일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이 집안을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때로는 악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죠? 그게 오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 언약. 여러분과 저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이었죠,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경배한다는 크리스마스. 공무원 수민형제 크리스마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미사 이거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는 사실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이러잖아요. 이 미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미사는 이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사. 그러니까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계속 못 박히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세상에서 하니까 그냥 즐겁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우리가 굳이 근데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성탄이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처럼 이들에게 동일한 거야. 이 언약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후가 나타나서 이 아들들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정말로 싹 다 죽여버려요. 바알 선지자들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바알 성기까지 하셨어요. 원래 나쁜 짓은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하고는 원래 우리가 신천지를 알아야 신천지 공격하면 막 신천지 공격하고 성경을 신천지식으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쁜 놈을 막 공격하다 보면 그 나쁜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예후가 이 집안을 싹쓸이해버려요. 예후의 아들들과 바알 선자들을 싹쓸이해버리고 어떻게 하죠? 예후가 나중에 또 바알을 성시는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조들은 어떻게 돼요? 왕조예요. 그야말로.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가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오므리 왕조에서는 왕이 나요? 안 나요? 더 이상. 다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왕조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이렇게 계속 나타나요. 계속 그러니까 그 중심이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조선왕조 몇백 년입니까? 그거 전주씨. 우리 제 아내가 전주씨인데. 왕가와 제가 함께 사는데.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언약이 없으니까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상처럼 가는 거야, 막. 힘든 사람 막 이기고, 막 음모, 막 암살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악한 감들이 튀어나오시 나타났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성도님들, 중요한 게,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다윗에게 네 아들로 하여금 뭘 짓겠다. 성전 짓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성전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다 거기 안에 있는 거 빼앗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렇게 죽었다 하고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여러분 한번 보죠. 왕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다 잡혀갔어요. 다. 27절 봅시다.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 여기 유다의 왕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죠?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 끝에 보면 여호야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 땅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끝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도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가끔 영화 같은 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뭔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뭔가 띠리리리링 하면서 끝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딱 끝나면서 이 편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예고하는 것처럼 마치 이 열왕기의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끝나네? 것 같았는데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 땅에서 뭔가 친분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궁극적으로 지킬 것이다.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망하죠. 무너지죠. 그건 뭘 예견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근데 되게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또 헤롯 왕이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려고 또 성전에 헤롯 성전이라는 것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없어지죠. 여러분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오늘 열왕기에서 다윗의 언약,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너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주셨는데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예견하고 있을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성전을 예견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호야긴이 회복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야긴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선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에 이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그게 열왕기에도 분명히 다윗의 언약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재밌죠? 여호야긴 얘기하면서 잡혀간 지 37년 그러면서 무슨 왕? 어느 나라 왕 얘기해요? 바벨론 왕이 몇 년 됐다 이런 얘기하죠. 연대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 얘기 하나 안 하고 바벨론 왕 연도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나오면 항상 남유다 왕으로 치자면 몇 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니까 바벨론 왕 몇 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타나고요. 그 열왕기상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한 지.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열왕기 기자가.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성전 완성이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한다면서요. 그런데 성전이 망했다라는 것은 출애굽이 취소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리고 참된 왕, 열왕기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분의 오심을 다 전조하고 예견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다윗이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 자주 나타나고요. 우리 한 군데 보죠. 왕하, 우리 이왕 열왕기 하를 폈으니까 22장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데요. 22장
2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이런 자주 나와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경우는 어떠냐? 북이스라엘 경우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여로보암. 한번 보죠. 그 왕상으로 갑시다. 열왕기상 15장. 왕상 우리 한 군데씩만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34절 보면 네, 34절 보면 바사 나오죠? 바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나올 때는 평가의 기준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이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그래서 남유다의 평가 기준은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의 길로 갔냐? 가지 않았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냐?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 그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요거 뭐 진짜 필요가 없죠? 원래 열왕기가 상하로 나뉘어지지 않고 통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짜로 있을 때 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는 거예요.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아두시라고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나올까요, 대부분?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그리고 뭘 짓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는 어느 왕국이 당연히 나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어느 나라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하죠. 왕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디에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볼 때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 있지만 여긴 예배당이고 저기는 어디고 저긴 사택이고 저기는 서재고 이렇게 구조를 전체로 알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열왕기를 볼 때도 저런 큰 눈을 가지고 우선은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하고 끝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가 언제나 서론을 짧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서론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서론이 서론 같지 않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왕이지만 이 왕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나 여러분 머리에선 두 가지가 작동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그래 왕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가 머리에서 막 돌아가고 있고 하나는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거든요.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아까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거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 돈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다른 사람하고 우방의 관계에 있는 건데 그죠? 그냥 그 나라하고 힘을 합해서 다른 나라 공격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죠? 관세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돈지간에 뭘 그렇게 이자를 받고 그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 때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던 거예요?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돈은 생겨요, 안 생겨요? 돈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했다 그런 거예요? 선했다 그런 겁니까? 예.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은 그분의 명령과 율법에 따르는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전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7장에 본 것처럼 다윗의 언약을 굉장히 상징하는 거죠. 왜? 다윗 언약 때 내가 너희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잠깐 보죠.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주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뭐를 위한 집이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죠. 신명기 12장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이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장의 맨 위에 택하신 예배 처소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곧 모세가 말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게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도 아무 곳이나 가서 예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주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언급되는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금 분명히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열왕기에서 자주 예배하러 갔던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라면 제가 이런 문제는 안 되겠죠. 어디입니까? 자주 나타나는 곳이. 그렇죠. 뭡니까? 산당.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산당은, 여러분, 산당은 옛날에는 뭐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무슨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1,000번제입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1,000번제. 솔로몬 하면 1,000번제인데. 1,000번제일까요? 1,000번제일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1,000번제일까요? 1,000번제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난 1번이다. 난 1번으로 죽어도 1번이다. 난 그거 뭐라 해야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2번으로 자꾸 생각하면 내가 내 소원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1,000번을 찍어야 돼. 이거 무슨 다 찍는 거야.
내 1,000번을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한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째는 그걸 잡아야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되게 놀랍잖아요. 1,000마리를 무슨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부와 그리고 솔로몬이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가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혹시나 이렇게 오해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복을 비는 방법으로 갖고 오는 거야. 어떻게? 1,000번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야. 성경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거야. 자꾸만 저게 오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 근데 어쨌거나 저 제사를 드릴 때도 기부원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저렇게 한 거거든요. 저게.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까 모세의 신명기도 나왔고 솔로몬의 얘기도 나왔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예배해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그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을 제사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 입구에 초입에 들어오는데 선왕당입니까? 선왕당 있죠? 그죠? 선왕당 있는데 저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저기 야외 예배합시다 하고 선왕당 앞에 거기 소나무 좋더만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으로 치자면 예배당에 와서 옛날에 우리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가차운 데 가서 자꾸 이렇게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말고 성당당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가서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게 용서입니까? 서로에게 벽을 쌓아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용서예요? 또 안 보는 거지 그냥. 그런데 바베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람들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 있었던 갈등이나 분열이나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소명이겠죠. 그죠? 이번 주에 설교한 대로 예수의 오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열왕기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인데 다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는 건데.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지막에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이 되는 삶으로 나가요. 이상하죠?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 말한 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포로된 자리처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산당제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정신 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자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지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열왕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등불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22장, 25장을 쭉 볼 겁니다. 많은 왕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서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러면서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탄의 종되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풀려났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소명에 따라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 중심을 가지고 열왕기 2019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나단이가 제 아내가 제가 위에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11시쯤 됐는데 여보 내려와봐. 우리 와이프는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띄어쓰기도 안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는데 방 안에 우리 한 방에 4명이 자거든요. 내 방에 이렇게 아내랑 애 셋이 다 있는데 11시 반인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막 울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불은 꺼진 상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단이가 이상한 얘기를 한대요. 나단이 뭔 얘기를 했는데요. 나단이가 아빠 내가 낮에 우리 24일날 저녁에 파티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애기가 1살짜리 애기가 또 말을 하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가지고 주방 쪽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짜장면집 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말했는데 1살짜리 애기가 또 따라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가지를 얘기했죠. 그 귀신이라는 거야? 유령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일이나 얘네들 무서워가지고 얘기하지 마! 막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귀신의 세력을 다 완전히 싸그라뜨렸기 때문에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제일 무서워하는데 너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얘기 안 들리지. 너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려고 해봐. 세상이 말하는 얘기, 귀신이 말하는 얘기 귀에 들리겠니? 네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들리지.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니까 귀신의 얘기가 들리고 세상 얘기가 들리고 그게 정답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단에게? 야,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돈 없는 게 아니야. 귀신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귀신의 세력을 다 완전히 쓰러뜨리셨는데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게 귀신보다 무서운 거야. 네가 귀신 소리 들리고 눈에 무서운 거 보인다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동생 미워하고 죄 짓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지. 네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돈 없는 게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그게 무서우세요? 내 자식들이 잘 못 살아 그게 무서우세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지. 뭐가 대체 공포스러우세요? 내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 그게 공포스러우세요? 다 살아요. 왜 굶어 죽어요? 사회복지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잘 먹여 주는데요. 그럼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대체? 11개 나온 왕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목줄이 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다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산당 가서 하고 이방 여인이면 어떠냐? 예수님 안 믿는 여자면 어떠냐? 아무 여자나 치마만 두르면 내 와이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아합을 이세벨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를 인생 책임으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많은 줄 알고 우리들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보실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왕들, 여기 나오는 왕들처럼 그가 술꾼, 살인자, 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삽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인데 오늘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서론만 하고 서론이라 하면 열왕기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레위기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모이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는 아마 그 남서울교회 집중회의가 있어서 또 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2주 동안 이제 열왕기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서론을 한번 하고 서론을 간단하게 제가 오늘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네요. 30분 안에 끝내고 제가 원래 30분 한다고 그러고 40분 50분 하잖아요. 근데 하고 하고 나서 이제 열왕기를 좀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해요. 열왕기를 그렇게 해서 좀 아마도 2주가 지나고 나면 열왕기 1장을 들어갈 때 또 열왕기 서론이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뭐 열왕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열왕기 서론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이제 늙음하게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죠? 전국의 젊은 처자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넴 여자. 이름도 되게 이쁘죠. 아리따운 여자니까 이름도 이쁜 것 같아요. 아비삭입니다. 근데 이 아비삭을 구해서 왕께 데려왔는데 여기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처녀가 이름만큼이나 심히 아리따웠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중 들었으나 왕이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깔끔하게 그냥 사무엘서에서 다윗 얘기 딱 끝나고 열왕기에서는 이제 왕들 이야기, 다윗 이후의 왕들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이 최영장부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여자를 돌같이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이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도 우리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면서 그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 닮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에서 이걸 시작하냐? 열왕기의 제목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어로 하면
우리 열왕기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열왕기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킹스예요, 킹스. 킹스가 뭡니까? 킹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킹스니까 왕들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어가는데 그가 아비삭을 옆에 놔도 그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은 사실은 이 서론을 읽으면 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냐? 다윗.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한테 누가 전했어요? 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왕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고요. 또 되게 막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열왕기 그래서 재밌어요. 엘리야. 또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선지자만 기억해도 열왕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왕들 중에서 정말 이놈 나쁜 놈이야, 이런 왕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합 왕. 그죠? 아합이 뭐를 섬겼어요? 그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아합 왕의 와이프. 네, 이세벨. 이 두 사람 뭘 섬겼습니까? 무슨 왕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이게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 표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왕조가